너무 뵙고 싶었어요. 어,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5년간 공부하고 사역하고 교수로 또 선교사로 또 이렇게 일리상담 연구소로 또 가정사역자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방송에 나와, 그러니까 미국의 미주 방송에 나와서 지금 한인들이 전 세계 1위가 사망 1위거든요. 자해를 하고 자살 시도가. 그래서 그런 일들을 깨우는 일. 근데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을까?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한인 박사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한인들이 많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어요. 한 50% 이상이 초혼이 50% 이혼을 하고 재혼이 75%가 이혼을 하고 삼혼이 90% 이상 이혼을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다 보니까 핵가족이잖아요. 핵가족이 이렇게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한 아이가 자라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하려면 아프리카의 속담에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한 마을이 없어요. 핵가족이니까. 우리는 전에는 다가족이었잖아요. 아이가 하나 아프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고모, 삼촌, 이모 막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밖에. 근데 이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 하나 아니면 아빠 하나.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디 가서 사랑과 외로워서 위로를 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인 박사들이 많이 연구했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이제 리버티에서 박사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았는데 체면이 많았어요. 한인 사람들이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 아프다, 나 힘들다.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럼 어떻게 할까? 기독교인은 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잖아.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말 못했대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우리 박사님이 소개시켜 줬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미주 한인 장신대학교지만 프리스티지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서 심리상담대학원에서 계속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데스다 대학, 그레이스 미션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 세계를 많이 다니면서 많이 강의하고 시연하고 했지만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다 우울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한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많은 아이들도 자살 시도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더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인들이 아플까? 한인을 포함한 미국에 있거나 프랑스에 있거나 독일에 있거나 스웨덴에 있거나 영국에 있거나 제가 갔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페루를 가든 남미를 가든 멕시코를 가든 많은 한인들이 다 아팠어요. 근데 그게 목사나 선교사나 그들의 자녀들이 똑같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는 말을 못해요. 왜요? 믿음 있는 척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나눴던 것도 그다음에 가리키고 또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기독교인을 계속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임상을 토대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해, 스스로 상처를 주다. 자해는 이제 스스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할까?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어디도 눌러야 될까요? 넘기는 걸요? 네. 자, 그래서 이 자해 운동의 시대에는 우리 목사님들, 전문가, 목사님들 부모 그리고 사역자들이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아픈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명 있는 교회도 가서 강연했어요. 한 명 있는 교회. 한 명 있는 교회도 가서 제가 어느 곳에 부르심에 간다. 왜냐면 3명이라도 살리려고. 이게 누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일 하루에 44명이 자살을 합니다. 매일. 우리나라 통계가. 엄청나죠?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하루에 44명이면 1년에 15,000명. 그러면 하나의 소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긴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행동의 심리적 정서적 근원을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만 하면 돼. 말씀만 읽으면 돼. 안 되니까. 왜 so what?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의 정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청소년의 외로움, 은둔과 자해, 그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무엇이 있나 이걸 찾아야 되고, 그것을 증거 긴가면요. 증거가 뭔가,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통합시키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유할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이 많은 나라에서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우울한 나라라고 해요. 여러분, 막 시대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 것 같지만 제일 우울한 나라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이제 OECD 국가에서 1위니까 자살률 1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미국 작가 마크 맨슨이 최근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화제입니다. 그가 말한 가장 우울한 국가는 바로 한국인데요. Yet they also have incredibly high rates of anxiety, depression, alcoholism, and they lead the world in suicide. I've come to Korea to find out why. 작가는 한국을 방문해 그 원인을 추적합니다.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광장시장 떡볶이를 먹고 고양이 카페를 찾아다니며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지나친 경쟁. This formula of forcing people to go all in on what they're good at and then applying intense social pressure, competition, and scrutiny to squeeze as much excellence out of them as possible. 이런 방식은 K-팝과 스포츠 분야, 대기업 등으로 복제됐고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If you don't get 100 points, then you fail. Only the strongest survived. So this intensity of if it's not 100, it's 0. 작가는 한국이 유교와 자본주의의 단점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합니다. In a sad way, Korea seems to have kept the worst parts of Confucianism, the shame and judgment, while also discarding the best part, the closeness with family and community. 자본주의 역시 개인에 대한 존중은 무시하고 물질 만능주의만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When asked what was most important to have a happy life, Americans answered first, physical and mental health, relationships second, and financial security third. But Koreans answered financial security first.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 작가는 한국이 지난 몇십 년간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이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지금 이게 보셨죠? 여러분 보시니까 지나친 경쟁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요. 너무 지나친 경쟁. 나라는 적고 사람은 안에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 대학만 제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1등만 있냐? 아까 그랬죠. 1 아니면 100.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1등만 해야 되면 100 꼴찌 있는 사람은 그럼 죽어야 되나? 이 사이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1등만 제일 최고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1에서 100이면 다 1해야 되죠. 그럼 기대치가 너무 높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100이나 99등 2등도 안 돼요. 지금은 1등만 해야 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이 왜 그렇게 아플까? 찾아봤더니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러죠. 유교의 사상이 너무 강하게 들어있다. 수치심이. 왜요? 1등 아니면 다 수치심을 갖는 거예요. 창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근 10여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청소년층의 자살률도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 네, 제가 요거는 지나갈게요. 아까 보셨죠? 44명 지금은. 전에는 38명이었는데 올랐어요. 올해 또 다시.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이에요. 노인도 1위고 청소년, 청년도 1위고. 왜 그럴까? 근데 왜 그렇게 이 아이들이 아플까? 그러면은 고등학생이 한 20% 이상은 한번 자해 경험을 해봤어요. 이 아이들이.
자해 아시죠? 손에 손목 긋고 자살 시도하는 거 20%가 그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내 아이의 20%면 10명 중 2명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 중에. 근데 이 청년에서 19에서 34세의 3% 고립 운둔 상태인데 약 30만 명이 지금 운둔 상태에 있어요. 밖에 안 나가는 거죠. 나가도 잠깐 갔다 뭐만 사갖고 들어와서 사람 안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개념 자기 고립만 되어 있는 거죠. 가정과 이 아이들이 사회의 기대, 아까 저 높은 기대치.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대 1, 100에서 1이면 2도 안 돼요. 1이 아닌 사람들은 가정과 사회적 기대에 실패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학업 중단하고 우울증, 자살, 트라우마, 실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 행동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살고 싶어서 이런 제가 상담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임상한 많은 학생들 또 어른들조차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긴팔을 입잖아요. 긴팔이 있는데 일부러 올려요. 자기 자해한 거 보여주려고. 너 왜 그랬어?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 살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랑해달라고. 그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게 청년들이에요. 지금도 대학생. 근데 이 아이들이 죽은 건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의 집안의 아들, 딸이었어요. 권사님, 뭐 목사님 아들, 딸 다. 그래도 하나님 죽지 않고 그 죽기 일부 직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아이들이. 살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자해가 반복이 되면 실수로 죽어요. 실수로. 자기가 막 진짜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다 보니 실수로 죽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살고 싶어서 한다고 하지만 보여주고 싶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랬던 게 많았어요. 그럼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이렇게 12만 9천 명이 추정돼서 30만 명 정도가 돼 있고 5년간 이게 고립 끝에 나온 학생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런 건 한번 우리가 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했을 때 한 13만 명 정도 은둔을 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더 많을 수 있다. 20살부터 은둔을 시작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확실히 취업이나 진로가 벽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징조가 분명히 있었어요. 왕따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털어놓고 아니면 때때로 내가 좀 한계치에 갔을 땐 병원에도 한번 가보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가족 안에서라도 소통이 됐다면 은둔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이 더 시급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 부모님도 부모 사회에서 그걸 얘기를 못해요. 내 아들이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는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이미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보셨죠? 이제 이분이 운동 생활했다가 나온 분인데 서울시에서 이제 이렇게 강연도 하고 지금은 그러지만 직장 생활이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기가 있었지만 가족에게 얘기를 했지만 얘기가 안 된다고 하죠. 왜요? 부모님이 자기를 창피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하지 않는다. 이런 자식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상담한 많은 운동형 청년들도 집안의 부모님하고 대화를 못해요. 부모님들은 또 와서 상담을 하시면 이 아이가 밖에 나가지 않아서 내가 말을 못해요.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의 깊은 뿌리는 엄마와 아빠와 정서적으로 유대적으로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지금은 운둔했기 때문에 엄마가 너 왜 방문해서 안 나와 막 두들기곤 있지만 그 전부터 쌓여온 대화 패턴이 한 번도 정서적으로 따뜻한 대화를 이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엄마한테 요청을 했지만 그때는 흘려들으셨던 거예요. 많이들. 근데 아주 심각한 상태가 오니까 이제 상담한다고 찾아오지만 정작 찾아왔는데 내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청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픈 이야기지만 또 바깥으로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점점 안 나가게 됐던 것 같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방을 못 나가게 됐어. 그냥 동물처럼 살았던 것 같아.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폭식하고 음란물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가족도 마주치는 게 스트레스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화장실 갈 때 마주치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소변을 방에서 보기 시작했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방 안이 온통 쓰레기장이었다는 걸 자각하게 됐어.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눈을 뜨지 않았던 적도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잠은 안 오지만 눈을 뜨면 내가 너무 쓰레기처럼 살고 있는 현실이 보이니까 이런 건 나 혼자 전 세계에서 나 혼자만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웠던 날이 기억이 나거든. 너무나 외로운 거야. 그래서 진짜 나랑 똑같은 사람을 찾고 싶었어. 검색을 좀 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어쩌면 히키코모리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라는 걸 자각을 하게 되지.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게 일본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일본도 저 정도로 심각해요. 청소년들도 집 밖에 안 나가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은 뭐 사회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보지만 우리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와 같이 날 이해해 줄 사람 한 사람이 필요했다고. 그 한 사람이 필요했다고. 근데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했다고. 근데 자기를 인식할 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운둔형 외톨이구나. 근데 그전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운둔형 외톨이야? 난 잠깐 쉬는 것뿐이야. 난 피곤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 부모님들도 내 아이는 운둔형 외톨이입니다. 이게 시작할 때 출발을 해야 돼요. 아, 우리 아이는 잠깐 쉬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하면은 자꾸 숨기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조차도 말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좋은 얘기만 해야 되지. 또 내 얘기를 다른 데 가서 흉볼까 봐 말 못하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아이러니한 문제지만 우리가 교회가 내 작은 것부터 내려놓고 기도하고 함께 보듬어주고 이런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 힘든 걸 겪었던 엄마예요. 문지방 잡고 많이 울고 막 이랬던 엄마. 그러니까 더 공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은 마음에 내 아이를 살려보려고 많이 그랬던 엄마예요. 근데 막상 제가 목회자의 사모고 선교사지만 또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에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아이가 이렇단 말이야? 그래도 비난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말을 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래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집중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 아이들도 회복되고 또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도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케이스들이 많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앞장섰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내 집안에 또 아니면 내 일가 친척에 나로부터 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사람은 배드 이벤트는 위기라고 해요. 이게 좋은 일 있을 때는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따라든지 뭐 직장 생활이 어렵다든지 공부하다가 내일 수능이야. 근데 진짜 수능에 실패했다든지 애들이 또 수능에 실패하면 좌절을 해요. 인생에 아픈 게 너무 많아요. 어른들도 아파요. 그죠? 나이 드셔도 안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뭐 건강의 문제. 제가 또 어른들, 노인들 우울 상담을 많이 가거든요. 강연을. 그러면 많아요. 우리 노인들도 할 게 다 똑같아요. 인생은. 근데 이때 근심 걱정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애착 이스템이 활성화가 돼요. 삶이 라이프 이즈 그 삶이 너무 좋아. 그때는 이게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삶이 나쁜 예기치 않는 야기치 않는 일이 딱 발생을 하면은 이게 사람이 이제 충격이 딱 버튼이 들어와요. 나한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우울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요. 막 자기의 충격 버튼이 자기한테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정된 삶에서 나쁜 삶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해요? 막 스트레스가 막 증가하잖아요. 이때
그때 스트레스 증가하면은 친한 사람, 가족을 막 찾아요. 의존을 하게 돼요. 내 밀접한 가족. 근데 그 가족이 나한테 어떤 걸 아무것도 주지 않아. 공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안정감을 주지 않았으면은 이 반응이 부정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이 증가해요. 확 불안이 올라와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의존해요. 가서 집착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들한테 붙어요. 폭력을 가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쁜 걸 본다든지 이렇게 붙어요. 왜냐면 좋은 사람한테 갔는데 첫 번째 안 돼. 이게 반응이 없어. 여러분 이게 뭐 막 되게 나쁜 집안만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맞벌이하는 집안도 부모가 아까 그랬죠. 핵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이렇게 이런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야 엄마 바빠. 네 할 일 네가 알아서 해.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네 열심히 네 공부해. 교회도 가야 되지. 너 착한 사람으로 자라. 모범적으로 자라야지. 아까 보였죠. 유교적 문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혼자서 해야 돼. 혼자서 하다 보니까 엄마는 늘 바빠. 엄마는 교회도 열심히 가. 엄마는 어디 가보면은 굉장히 모범적인 분이셔. 그치만 이 아이는 아파요. 왜요? 이 혼자 된 아이가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데 혼자 다 하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모범적인 딸이 돼야 된다. 모범적인 아들이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죠. 어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근데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똑같아요. 이게 사람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안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냐 사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 운동용 외톨이들이 그냥 어떤 충격을 먹어서 그랬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깊이 오래전부터 쌓여가지고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가족에서도 계속 반복됐는데 그런 사인이 같이 대한 적이 없었던 게 이 아이들이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사건이 있으면은 불안정 애착이 이게 왔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은 메이저가 디프레션의 앵자이티.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울과 불안증이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쌓여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누구랑 해소할 아무것도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그 인자가 아무도 같이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우울증의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은 자살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에 제일 위험하다 하는 게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울증의 큰 병은 암 환자가 죽지요. 똑같아요. 우울증은요 걸리면 심각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병이에요. 그만큼 위험한데 우리가 인식을 못해. 쟤 우울증 걸렸대. 좀 있으면 날 거야. 그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해요. 우리 암 환자도 돌봄이 필요하죠.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을 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울 환자들도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불안장애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도움 요청해도 없어. 역시 사람은 위험한 거야. 세상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증도 방구석으로 들어가고 외톨이도 방구석으로 들어가요. 그 전부터 분명히 사인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 알아차린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까? 아무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게 쌓이다 방에 갔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태어나면 생리의 욕구가 있어요. 먹고 자고 일을 할 곳이었죠. 먹여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죠? 1차적인 욕구. 2차적인 게 안전해야 돼요. 셀터가 있어야 돼요. 집도 있어야 되고 보호해줘야 돼요. 나쁜 놈 들어오면은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소속 안정. 집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해주는 곳. 이런 게 있어야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야지
존경하고 인정하고 내가 이르라 할 때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딪혀도 이겨낼 힘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1, 2, 3이 안 되면 이 결핍이 되잖아요. 이게 결핍의 욕구가 생겨요. 막 어디 가서 막 이 결핍을 채워야 돼. 근데 이 결핍을 채우면 성장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근데 결핍이 되잖아요. 성장을 못 해요. 결핍이 되면 어디 가서 막 사람하고 부딪히고 사회생활에서 부딪히고 청소년들이 인간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부딪히잖아요. 넘어져요. 아파서. 넘어져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누구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얘기해도 이게 안 채워져요. 부모한테 채워져야 되는데 부모한테 안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하나님한테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정서적 욕구가 결핍이 돼요. 이 안에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아픈지도 몰라요. 근데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아까처럼 사랑, 먹을 거, 입을 거, 안전 이게 채워져야 돼요. 이게 안 채워지면은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요. 그래서 중독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중독도 어떤 중독이요? 게임, 뭐 쇼핑, 뭐 다른 거, 모두 마약도. 저도 중독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메어리지 패밀리 카운슬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다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 중에서도 이 중독에 아이들이 중독 한번 걸리면 너무 힘들어요. 게임 중독도지, 약물 중독이든지, 마약도 요즘 엄청 많아요. 한국은. 미국은 뭐 거의 거리에 떼고 셌고요. 이런 일들이 많을 때 결핍이에요. 그럼 결핍하면 공허해요. 속이. 하면은요. 이 공허에서 안 채워지잖아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하면 자해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채워져야 됩니다. 아까 말한 사랑, 인정, 그 다음에 돌봄 이런 게 필요할 때 채워졌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부모가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도 안 채워진 거예요. 애들이. 생각보다 내가 먹을 것도 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내가 돈도 다 줘줬는데 얘 뭔 걱정이야? 안 채워줬어요. 요즘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아까 그랬죠. 결손 가정이 부모나 둘 중에 한 명에서 한 명이 키워야 되는데 이제는 다세대 가족이 아니라 다 같이 핵가족이니까 이게 아이가 정서적으로 어디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본능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땐 이 결핍이 생겨가지고 이 공허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통제할 수 있는 방. 여기는 안전하다고 느껴요. 내 방에서는. 이게 불안하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존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 의존적 욕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어릴 때 부모가 되겠죠. 중요한 사람이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다뤄주고 내가 보호가 필요할 때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주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고 내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이건 반드시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채워졌을 때는 이 결핍으로 뻥 뚫린 구멍처럼 남습니다. 근데 사람은 평생 동안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배우자를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친구든 중요한 관계에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아주 본능적인 의존적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 인간은 많은 감정을 느끼지만 이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분노의 감정이 생기죠.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아주 사소한 일에 굉장히 화를 그게 우구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줌 못 났으면 내가 이런 기본적인 사랑도 못 받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우울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울했다 욱 했다가 우울했다 욱 했다가 이런 알겠습니다. 경과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결핍되고 채워지지가 않으면 이렇게 속에서 분노가 차올라요. 아니 왜 나를 사랑 안 해줬어? 왜 나를 안 돌봐줬어? 돌봐주는 거 맞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 저 세대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저도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목회자 사모로서 얼마나 쓰리잡 뽀잡을 뛰면서 살았거든요. 어떻게 살아요?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혼자 자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애들도 가르치려면 또 돈 벌어야 되고 그 아이들을 학원비 대고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주겠어요. 사모가 돈을 벌어서 다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구멍이 있어요. 아빠가 할 수 있는 것과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맞벌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아이들이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게 저희도 보니까 사춘기 때 폭발하더라고요. 내 아이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내 공부하는 연구하는 거 박사 공부 뭐 시작해서 그 교수로도 그때 사역하고 교수 또 연구소 소장 뭐 다 내려놨어요. 제가 그때 다 내려놓고 이 아이들만 살린다. 사춘기 때 얘네들만 본다. 내가 얘들을 사춘기 때 못 봤구나. 돈 버냐고 뭐가 살리냐고. 목회자의 가정의 사무들은요. 살림도 목회자 사모 가야 되고 돈보 목회자 살림 사모 가야 되고 애들도 목회자 사모 가야 돼요. 우리 남편의 별명은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그러니까 사모가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엄마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돌봄을 못 받잖아요. 그냥 열심히 키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나서 아이들이 다 잘 크고 뭐 말한 대로 미국의 명문대도 다 졸업했어요. 근데 그동안 엄청 저도 아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 문장 가놓고 안 나왔어요. 저 애들도. 막 저는 문고리 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밤새. 하나님 살려달라. 나 죽을 것 같다고. 내가 더 죽을 것 같다고. 제가 바깥에서 눈물을 감고 기도를 하면요. 애들이 엄마 기도 소리 듣기 싫어. 일부러 기도하는 거지. 나르라고 막 그랬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사랑 주냐 이거죠. 이제 와서.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 다 저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전쟁같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나로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 아이들은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또 나중에 커서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성장에 다시 사랑을 채워주니까 다시 아이들이 이 안에 욕구가 채워지니 어떻게 해요? 성정의 욕구가 생겨서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신 부모님들 저처럼 그냥 실토하세요. 어디 가서 숨기면은 되지도 않아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울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붙는 거예요. 저 같은 엄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저희 집을 오픈해서 힐링 타임을 열었어요. 나같이 아픈 사람 오라고. 그래갖고 맨날 질질 짜고 울었어요. 우리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론도 필요 없어. 상담 이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이제 목회자로 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엄마들도 많이 회복됐어요. 같이 울면서 기도했더니. 근데 좀 알아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배우셔야 돼요. 왜 그런가. 이 심리적인 거, 이 영적인 거를 배워야지 이 아이들을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저 보세요. 평범한 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다 그런 고통을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지나갈 때 피하면 안 돼요. 같이 지나가야 돼요.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교수 사역도 못하고 그냥 뭐 이게 강연도 못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온니 애들한테 그냥 퍼부었어요. 3년 동안. 그냥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그 생활 동안 그래서 제가 어떤 엄마인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엄마였나. 숨기면 안 돼요. 저는 숨기는 엄마였거든. 나 잘났다. 내가 교수인데 내가 박사인데 나 얼마나 잘났냐. 이런 엄마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어떤 엄마인지 알겠더라고요. 사실을 직시하니까. 보세요. 허용적인 엄마, 애정적, 반응적, 통제 없는 훈육. 아이가 자신감 높고 규율을 무시하고 재매떨어 성격떨어 잘할 수 있어요. 그냥 다 잘한다. 아이고 우리 애들 너무너무 잘해. 넌 최고야 최고. 그냥 노래 하나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애는 가수가 될 사람이에요. 뭐 사람한테 걸리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막 뻥튀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얘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얘는 IQ가 굉장히 높습니다. 얘는 좀 천재 같아요. 근데 천재가 그냥 더 속색이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이런 게 제 안에도 있었어요. 또 어떤 엄마가 방임해요. 애정도 없고 엄격하지도 않고 무관심해요. 엄마 바빠 죽겠어. 엄마 돈 벌어 가야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독립심이 없어요. 의존적으로 성향해. 아이가 통제력도 부족해. 이렇게 돼서. 그리고 독재적인 유형이에요. 엄격한 교육. 이것도 제가 속합니다. 너네는 목사님의 아들 딸이다. 인사를 잘해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예의가 말아야지. 옷도 깨끗이 입어야지. 엄마는 새벽 6시 5시부터 나는 쓰리잡 보잡다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저기 개천에서 난 용난 사람이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잡았겠어요 제가. 그죠? 이 독재적인 엄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설명 없이 무조건적인 혼냈어요. 저도 혼냈는데 우리 남편은 더 혼내는 거예요. 나 그게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까지 혼내는데 남편은 더 혼내. 이게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더니 아이의 사회성이 부족해요. 의존적, 반항적. 우리 애들은 의존보다 반항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할 때까지. 통제를 하니까. 예? 근데 여러분은 나는 아닌데 막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권위적 유형, 애정적, 반응적, 일관적, 논리적으로 훈육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사회적 책임감, 사회성, 자신감을 높여주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권위적 유형이에요? 아니면 허용적이에요? 방임적이에요? 독재적이에요? 통제적? 어떤 게 여러분의 유형이십니까? 다들 나는 잘하는 엄마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허용적 엄마다. 그래도 거기에 가깝다. 혹시 아무도 손 안 드시네. 목사님 어디십니까? 우리 저기 박사님은 어디세요? 독재. 저랑 똑같은 엄마. 애들이 힘들었겠는데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독재 같은 엄마들은요, 자기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것만 보고 우리도 컸기 때문에. 왜 내 엄마 아빠들은 또 너무 열심히 살고 우리를 돌봐주지 않아서 우리도 너무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애들한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어떻게 됐겠어요? 인간은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 내 죄를 사하시고 구더기 같은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밤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지금 우리가 완벽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인가? 우리는 정서적 외로움과 죄책감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왜 늘 불안한가? 이렇게 늘 자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근데 우리 아까 유교적 사상은 어떻게 해요? 완벽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1등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늘 불안한 거예요, 속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수치심과 완벽주의 문화 킴스 패밀리를 연구했어요. 이거는 Understanding Korean America's Mental Health라는 이런 책에 나온 거예요, 연구에.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연구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많은 연구가들이 우리 한국 가족을 연구한 거예요. 한국 가족을. 한국 가족에서 일어난 일들을 연구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내 왜 이거를 연구했을까 사람들이.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발표를 했고 미국의 한인 사회에도 계속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부가 아버지예요. 김대현 씨예요. 이제 가명이에요. 어릴 때 $400 한 우리 돈으로 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1998년도에 미국을 택했어요. 그래서 식료품 정하고 세탁소하고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상류층 집도 구입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7남매 중에 막내,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고 트럭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근데 대학을 못 갔어요. 7남매 중에 막내인데 형들이 그래. 야, 대현아, 넌 공부도 못하는 게 그냥 장사나 해야 되겠다. 너 같은 애는 공부도 못하니까 장사해야지 돈 벌어. 이러니까 자존심이 항상 상해 있었어요, 이분 안에는.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아내를 만났어요. 미아예요. 김미아. 재봉사예요. 근데 요리 청소 자녀 돌보면 1등이에요. 저같이. 요리 청소. 저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엄청 잘합니다. 우리 집 보면 반들반들해요. 아주 그냥. 근데 이분은 자기를 희생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자기 희생. 뭐든지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애 돌볼 시간이 있겠냐고요. 집안도 반들반들, 청소도 열심히 해야 돼. 밥도 열심히 만들어. 그걸 다 주면 애들이 잘 크는 줄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8년간 시댁살이의 비난을 참고 견뎌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근데 또 못 받아요. 엄마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열심히 키워줬는데 밥 해줬는데 그런데 엄마가 나 밥만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속에서 열이 받아요. 엄마도 아빠도. 그렇죠? 근데 딸 지금 수잔이에요. 소아과 의사예요. 이제 소아과 의사로 컸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5살 때 미국을 갔어요. 저희 애들도 8살, 10살 미국 갔거든요. 근데 부모 경제활동이 외로워요. 늘 외로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집에. 그러다 보니까 얘 보고 너 엄마 돌보래. 동생 돌보래. 엄마 대신. 쌤이 동생이야. 그리고 학교에서 조롱과 괴롭힘을 당해요. 왜 영어 못하니까. 근데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나 얘네들이 영어 못하는데 말해도 엄마 아빠가 못 도와줘. 영어를 못해. 근데 엄마한테 얘기해봐도 엄마 아빠가 너무 열심히 살아. 말하는 것조차도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것조차도 미안해. 그냥 지가 알아서 해야 돼. 이 5살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이 계속 있던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돌봐줬을까? 왜 이렇게 날 해줬을까?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누나와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나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니네 누나는 내 공부도 안 가르치는데 쟤는 알아서 했어. 너는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마약과 우울증에 시달려서 학교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나와 비교해서 자기는 항상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실패자다. 난 실패자다. 이렇게 연기고 생각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아메리카 드림을 이뤘어요. 막 좋은 집도 살고 막 돈도 벌었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서투른 영어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하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이 정도의 사람들 만나는 교리 우리도 그런 데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도 학식도 약하고 돈도 없고 그러면 그런 우리 기득권층에 못 들어가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막 그러더니 어떻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심에서 열등감이 있어서 큰 모임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학업, 외모, 가족에 대한 충성심을 해요. 야, 엄마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미국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돈 버는데 열심히 사는데 너희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업, 외모, 가족에 대한 충성심, 다른 자녀와 비교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에 비교해서 수치심을 유발하게 해요. 우리는 아프다 그러면 아팠어 그러면 돼. 야, 나는 너보다 더 아팠어. 나는 그런 것도 못 견딘 난 그러면서 기어서도 학교 갔어. 이렇게 수치심을 준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지 않은 습관이 있는 거지 한국 사람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쌤은 아메리카 드림을 이뤘지만 이 안에는 항상 그래서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아이들이 나는 못하는 아이구나. 공부를 잘해도 안 되는 아이구나. 아빠의 엄마 자기 희생으로 자녀에 대해서 의무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공허함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막 다그치죠. 막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또 누워 있어? 우리 쌤한테 일어나야지. 그러면 되겠냐? 네 누나를 봐. 막 이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안 하죠. 그래서 모든 일은 완벽하게 해야 돼. 이 수잔이라는 딸, 아까 의사가 됐다는 딸이. 근데 부모하고 단절을 해요.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안 만나. 난 이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전화도 하지 마. 전화도 안 받아. 지금 안 받는 거예요, 이 딸이. 이 부모가 팔짝 뛰고요. 근데 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의사예요. 우리 딸 잘 나가는 의사예요. 근데 솔직히 집에 교회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때요? 연락도 없고 받지도 않아. 나타나지도 않아. 아들은 마약 중독되는데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는 얘기해서 해야 돼. 잘난 거 얘기해야 되고 좋은 거 얘기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솔직히는 어떻게 해요? 아프잖아요. 얘가 자살 생각 막 하고 자살 시도해요. 이 우리 수잔도 아프니까. 근데 부모가 그때 없었어요. 옆에. 먹고 사냐고 바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의 완벽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한 거죠. 나는 잘해야 된다. 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인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할까요? 왜요? 고등교회 자신의 명예 때문에 아이가 나를 높여줄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바깥에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아까 그랬죠? 우리 운둔형 외톨이가 바깥으로 나와서 그랬죠. 내 부모조차도 밖에 나와서 내 얘기를 안 한다고. 내가 창피해서. 지금 이게 같은 원리예요. 왜 그럴까를 찾는 거라 그랬죠. 제가 심리적으로. 왜요? 우리 한국 엄마들은 명예 체면이 있어서 이것을 바깥에서 얘기하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수치심이고 죄책감 오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도 안 되는 거야. 너는 공부를 잘했어야 돼. 너는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야지. 왜 내가 체면을 세워야 되잖아요. 창피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안 보고 싶다. 내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체면을 차려주는 사람이냐? 내가 지금 아프다고 소설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주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나 자녀나. 그 완벽주의는 또 체면을 가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과 싸우는 이 불건전한 방법이다. 그게 뭐냐면 내가 부끄러워하니까 완벽하게 보이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날 또 업신여기려고 하나? 나를 무시하려고 하나?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려고 하나? 그럼 내가 완벽하게 만들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왜? 무의식적으로 내 부모도 그랬으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불완전할 때, 완벽하지 않을 때 나를 안안감 써주잖아요.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사람들이 나타날 때는 날 잘해주니까. 내가 너한테 학원비를 얼마 냈는데, 내가 학원비를 얼마 줬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의 결핍은 불안정하게 이 안에 애착이 형성된다 이거예요. 그 아까 우리 청년처럼 내 부모조차도 안 돼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 안에서 계속 오래전부터 있어서 지금 내가 운동형이 외톨이가 돼서 엄마 힘들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전부터 쌓여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핍, 공허함, 완벽주의, 수치심이 체면과 맞물려서 계속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든 자녀든 똑같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내 안에. 심리 상담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조사하고 이 아이들을 찾아내요. 왜 그런지를. 그래야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대1 상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집단 상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외모, 학업, 직업 이렇게 아까 말했죠. 경쟁사회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명예를 유지하는 시간에 과도하게 힘을 써요. 외모에, 공부에, 또 막 자기 잘나는 거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안 잘났어. 안 잘났는데 이 사람을 못나게 해야지 내가 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한국에 나르시스트가 너무 많아요.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게 뭐냐? 내가 아직 잘나지도 않았어. 근데 난 하나밖에 잘하는 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은 10개 잘해. 아, 이 사람 밟아야겠다. 밟아서 내가 잘 보여야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도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도 많아요. 자기는 청소 요만큼 해. 요만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침부터 열심히 해서 청소 다 했어. 근데 목사님이랑 사모님한테 딱 와서 내가 청소 다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진짜 진실한 사람 눈에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의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도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거든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변명이 있어요. 왜요? 왜 그 사람이 아플까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열등감이 이성에 올라와서
자꾸 자기는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랑을 계속 갈구해. 그게 부모한테 안 되면 교회 와서는 목사님, 또 이제 제같이 교수면 학생이 교수한테 와서도 그래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알아차리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또 속겠죠. 또 아니면 단체 가서 그래요. 회사 가서. 그런 게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자꾸 갈구하는데 그 사랑이 체면과 맞물려서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막 그러면 난 칭찬받으니까 인정받으려고. 왜요? 속에서는 못 받은 거를 건너뛰어서, 아까 있죠? 그 결핍의 욕구가 채워져야 이 성장의 욕구가 되는데 그거 뛰어 올라가니까 자꾸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해요. 그럼 상대방을 괴롭혀요. 굉장히 괴롭혀요. 아파요. 그런 부모를 만나면 아이도 아프고, 아이도 그렇게 성장하면 또 부모를 그렇게 또 이용하고, 이게 막 서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체면에 대한 집착은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화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해 줬죠. 그래서 한국 사람, 미국에 있는 한국 박사들이 한국 문화를 연구한다고. 왜 그럴까? 매일 43명씩 죽으니까. 근데 아까 완벽주의, 수치심, 죄책감, 체면이 맞물린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진정한 문제 해결책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 내가 하나 잘하면 하나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회. 내가 하나 하는데 10개 잘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1이면 안 돼. 10이어야지 잘한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까 0 아니면 10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밖에 없는 사람이 100처럼 얘기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르시스트의 안에 열등감이 작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할 준비를 맞아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강연을 여기 초대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 성산교회는 진실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진실한 교회인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 사탕 발림해야 돼요. 제가 와서. 그렇죠? 그런 척하고. 근데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시겠어요. 우리 성산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저 같은 사람 부르는 거는 지금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진실한 주의 종이 되고자 하려고. 안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런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이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이런 진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등바등 하시겠어요. 지금 이 사회에서. 왜냐면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적용하면, 이 심리적인 걸 교회로 적용하면은 큰 교회, 잘난 교회, 대형 교회, 이것만 100이야 100. 거기만 잘난 교회. 조그마한 교회는 다 못난 교회. 그러면요? 죽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1에서 99는 다 어디로 가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부터가 우리가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체면 문화로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몇 주 전에는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을 상담한 일이 있었는데 20-30년을 목회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손을 내려놔야 되겠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는데 자기는 만년 개척교회라고 부른대요. 30년 목회를, 20년 목회를 해도 작은 교회라. 교회도 매입하고 조그만 교회신데 다른 사람도 보기에는 실패자로 여겨지신다는 거예요. 속으로 자꾸. 그래서 버티십시오. 한 명이라도 버텨서 진실한 교회를 만들어서 빛과 소금이 돼야죠. 다 큰 교회라고 진실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한 사람, 우리 목사님 같은 한 사람이 우리 같이 모여야죠. 제가 막 그렇게 다독여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체면의 문화를 기독교의 사랑의, 진실된 사랑의 문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진실대 엄마인가? 나를 또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저처럼 나는 이런 엄마였어. 이렇게 이제 시작돼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아파요, 우리 사회가.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따르는 경건한 행실을 자랑하는 것을 질책하셨어요.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 저는 매일매일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요. 막 저는 사람들도 달 도와주고요. 맨날 기도하는데 상석에 앉아. 그러는 척하고. 근데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것들 보세요. 난 아침 6시부터 와서 기도했네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 율법으로 자기 자랑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다툼과 허영하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질책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이래서 기도하고 왜 이래서 예배하고 그런 것 같지만 질책하셨어요. 내가 왜 질책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는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속에는 그런 척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가 단절하고 운둔하는 거는 감정도 조절이 어려워요. 말로 못해요. 이제 단절되면 운둔되면 그러면 몸으로 해요. 몸으로 툭툭거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할 수도 있고 집 앞에 처박혀서 그 다음에 같이 상실감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가? 자격 상실감이 항상 있어요. 난 나가서 죽어야 될까 보다. 난 살아서 뭐하나. 아까 그랬죠. 난 혼자 있는 것 같다고. 난 여기서 살아서 뭐 할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관계적 스트레스를 받아요. 성적 압박, 미래의 불투성. 너 왜 그러고 사니? 너 몇 살인데 그러니? 지금 청년인데 그러고 사니? 다른 애들은 지금 돈 한 푼 모아서 엄마 먹을 거 하나 사줘. 너 지금 이렇게 되겠어? 정신 차려. 막 이래. 야 밖에 나가서 머리라도 띄워봐. 머리라도 깎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SNS에 보면은 자기 20 아니면 30대 애들이 너무 멋진 여자친구가 있어. 와 차도 좋은 거 타? 아, 얘는 벌써부터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했어? 나는 뭐지? 막 실패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는데 많은 미국에서도 인류대 나왔어요. 근데 집에 처박혀 있어요. 상담했어요. 우리 목회자 장로님 뭐 권사님 아들이 딸이에요. 목회 보니까 교수님 얘는요 나랑 똑같이 졸업했는데 얘 여자친구 보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SNS를 엄청 이쁜 뭐 미스코리아감 그리고 차도 되게 좋아. 막 이래. 좋은 직업에 자기는 처박혀 있어. 밖에 안 나간대. 창피해서 자기 못 나가겠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인류대 나온 아이들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못 나가. 아까 말했죠. 1등만 나가. 1등 완전한 그 진짜 뭐 미스코리 같은 이쁜 여자친구 한 명 딸려 있고 좋은 차 타고 이런 애들만 막 밖에서 자랑하고 SNS 하니까 자기는 미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실패자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니실 것 같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아까 30만 명 추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청년이 집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모의 언어, 심리적인 언어, 낮은 자존감, 죄책감, 감정억압, 정서단절, 부모의 비판적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관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얘는 태어난 거 이 존재 자체로도 아름다운 아이들인 거예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면 내면적 고립. 그래서 복음적으로 수용이 결여됐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엄마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들여다보고 나와 자녀의 관계를 내가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엄마였나. 그래서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 운동형 성인, 주의력, 자기억제, 집중력 저하, 분노, 우울, 불안, 무직.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정서적 고립.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공허함.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 어떻게 다가가실 거예요? 이제 얘기했어요. 이런 문제점, 심리적인 것도 얘기해 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문을 두들겨도 대답이 없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서 어떻게 할까? 한번 보세요. 윤영 외톨이 부모님들 중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난감하기만 하다. 어떤 말을 해도 대응을 하지 않는다.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냥 자꾸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 먼저 아주 가벼운 접촉을 꾸준히 계속하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즉 안부를 묻는데 너 오늘 왜 이러니? 집에만 왜 있니? 이런 공격적인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왔는데 너 참 비 좋아했지? 라든지 꽃이 폈더라. 내지는 내가 집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밖에 아이스크림이 맛있게 보이더라. 이런 어떠한 주제든 간에 중립적이고 도발적이지 않되 그 다음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만한 얘기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럼 자녀는
뭐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음식 중에서 마라탕. 뭐 좋아하세요? 아드님 네? 아들이 육회 좋아해요? 몇 살인데요? 와 15살인데 육회를 좋아해요? 대단한 아이네. 마라탕 아들 딸이 누구예요? 딸은 몇 살이에요? 24. 마라탕 좋아해요. 옆에 몇 살이에요? 26살인데 떡볶이 쓴네. 딸이 아들이요? 딸이요? 네. 몇 살이에요? 24 쓴다고. 네. 마라탕 떡볶이. 아유, 다들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네. 저도 떡볶이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도 26살이에요. 딸은 24살. 근데 아들은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이는 무슨 컵을 좋아해요? 컵 어떤 컵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컵 어떤 컵을 좋아하세요? 유리컵? 많이 있는데 어떤 컵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컵? 도자기 컵? 그거 좋아요. 오, 잘하시네요. 저는 제가 집에 도자기랑 플라스틱을 다 갖다 놨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근데 우리 아들이 유리컵을 좋아하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유리컵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이 좋아하는 거, 딸이 좋아하는 거를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요. 얘기거리가 생기게. 야, 만약에 얘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우리 사모님처럼. 야, 육회 먹으러 가자. 이렇게. 근데 엄마는 만약에 순댓국 좋아해. 야, 엄마가 밥 산다 그랬지. 뭐 먹어? 고기 먹어야지. 얘는 육회 먹는다 그랬는데 난 그냥 순댓국 먹어. 그러면 얘가 가겠어요? 안 간다고요. 근데 이 엄마들이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 오늘은 샤브샤브야. 샤브샤브. 엄마가 돈 쏜다 했지. 샤브샤브. 저희 아들이 안 좋아했거든요. 물에 고기가 빠졌다 나온다고. 물에 왜 구워 먹어야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냐고. 근데 저는 내가 돈 주고 사주면 먹는지 이 새끼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작은 거부터 아이를 알아가야 돼요. 관찰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한 거예요. 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내 아이들이 원하는 거, 내 아이들이 뭔가를 했을까.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 같은 엄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저를 까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은 분들도 오픈하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내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좋은 부모, 성격적 가치관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 먼저 낮아지는 거죠. 나 먼저. 어떻게? 야, 너가 먹고 싶어서 내가 돈 벌어서 가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가 실망감을 가져요. 엄마가 또 나 때문에 저러나 보다. 엄마한테 나 부담 주기 싫은데. 엄마가 나한테 왜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는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너한테 막 사주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아빠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운전형하고 집도 안 나오고 대화도 안 될 때는, 근데 아이가 먹고 싶은 거를 생각해놨어. 순댓국 생각해놨어. 엄마가. 그럼 어떻게? 오늘 엄마가 되게 순댓국을 먹고 싶다. 이제 그런 거죠. 얘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엄마가 너무 순댓국 먹고 싶은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네가 순댓국 먹고 싶어 좋아하니까 내가 너 사주는 거야. 이러면 애가 자존심이 상해요. 마음에.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실망했어? 나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자꾸 그거를 부담을 주면은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요. 언어를. 엄마가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다리가 아픈데 나 집에서 밥하기가 싫으네. 내가 그럼 엄마 때문에 가줘야지.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서 엄마랑 같이 먹어주러 가는구나. 돈은 내가 나지만 엄마가 그동안
며칠 동안 내가 굉장히 이 순댓국이 너무 먹고 싶은데 참았어. 나랑 먹어주러 갈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자녀가 내가 먹어주는 사람이구나.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때서 언어를 바꾸면,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도 사랑을 하나님이 줘야 자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못 사랑해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그래서 밤마다 울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달라. 이 새끼들 학교 그만둔다 그러지.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손을 불고 맨날 울었어요. 나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진짜로. 집에 처박혀 있는 저 꼴배기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입이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줘야지 내가 사랑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엄마도 내 자식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 내 속에. 근데 정말 아이들하고 지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하나님이 사랑을 주니까 이 꼴배기 싫은 새끼들도 사랑으로 보이드는 거예요. 또 꼴배기 싫은 남편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줘야 돼.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새벽기도 왜 해야 돼요? 우리가 수요기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지 그 사랑도 가지. 안 돼. 인간으로는 찌르고 싶고 때리고 싶고 막 이렇게 욕해서 그냥 막 근질근질해요.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말라요. 우리가 그 사랑이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사람이 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안 그러면 못 사랑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한참 우리 애들이 힘들어하게 할 때는 뭐 머리도 막 이만큼 길었거든, 남자애가. 이렇게 긴데 막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잘생겼대요. 근데 내 눈에는 그렇게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눈이 내 눈을 가렸구나. 막 그러고 진짜 주님이 눈이 나를 가려가지고 다 잘생겨 보이고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꼴보기 싫은 남편도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부부도 전쟁이 일어나요. 애들이 아플 때는. 왜요? 내가 이렇게 되면 니는 뭐 했냐? 속에서. 남편은 뭐 했냐? 나는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집안일하고 다 하는데 너는 목회만 했지 않냐? 막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에? 너는 뭐 했냐? 막 성질이 막 올라오잖아요. 부부간에도 전쟁 나잖아요. 저희는 그때도 그 시기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남편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남편의 그 여드름 자격도 나중에는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못생긴 얼굴도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지 사는 거예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안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인간관계의 소통을 못 배우면 지금이 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그때를 지났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힘드신 때면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지금이 그때에 또 남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나 기도 요청해야 돼요. 근데 막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사모님 목사님이나 요청하세요. 같이 중보기도. 저도 막 그래요.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저 기도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다 요청하고 막 기도 동지들한테.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나라를 많이 강연하고 전 세계를 떠니까 선교사님들을 다 알아. 네트워크 여자 선교사님들 다 저를 위해서 밤마다 기도해 줬어요. 저 엄청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누구한테 기도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운동형 외톨이들에게 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집 안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거든요. 부모님들 상담도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요. 보통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일단 현상이 벌어졌다면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미 몇 년이 됐다면요, 자체 해결 기능을 상실했다. 가정 내에서 우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하고 도와주는 게 올바른 방법일지 조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어봐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내가 잘 모르는 이슈가 있을 때 과도하게 조심스러운 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변에 내가 괜히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최선을 다해보고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먼저 좀 선을 내밀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근데 갈등이 좀 돼요. 내가 얘기하면 더 오히려 숨진 않을지. 그게 말 꺼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게 우려하는 만큼의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설령 벌어진다 하더라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청년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부모님이 말 걸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막 이랬지만 근데 진짜 얘가 노했는데도 야 오늘 여기 강연하는 박사님이 말을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문 열어.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잘 배워야지. 응? 오늘 또 배우라 그랬지. 니들하고 오늘 얘기하라 그랬어. 문 열어봐. 이렇게 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를 존중해줘라. 이제 이거죠. 존중해주면서 얘가 노 하면 좀 기다렸다가 근데 또 한 번씩 잠깐씩 이렇게 말 걸으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근데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사모로 또 선교사로 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걸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겠어요. 예배를 빠지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예배 빠지면. 수련회는 무조건 가야 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런데 무조건 가야 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중에는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엄마가 교회를 달달 못 가서 못 가겠다. 막 이제 대든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잘못했다고. 근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사과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너무 친해. 친했는데 아들이 한 번씩 엄마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예배 드리라고 헌금 드리라고 뭐 맨날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야 이제 그만 의려 먹어. 내가 이제 그렇게까지 온 거예요. 농담할 정. 그만 의려 먹어도 되잖아. 몇 년째 의려 먹냐. 아유 이제 그만 좀 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됐는데 그때는 계속 빌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까처럼 사과해 주라 그래요. 진심으로 사과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엄마가 부모님이. 그런 사과를 통해서 부모도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무조건 져주는 엄마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죽어 깨어나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인간으로서 지킬 선은 있어. 이런 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가 사과할 건 또 사과해야 돼요. 사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천천히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회복이 되고 건강하고 사회인으로 돌아가고 딸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미국에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좋은 케이스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 내 아이도 건강해질 수 있다. 나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들이 에이 전 집만 그래. 우리 집은 안 그래. 그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8명, 10명 중에 2, 3명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집이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한 가정의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부모를 만드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 열매가 내 자녀들이에요. 사랑의 열매. 이 아이들이 사랑 안에서 커야 돼요. 어? 돈으로 뭐 학원을 잘 보내서 어떻게 해서 키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인정으로 먹고 자라야 돼요. 그 수용받은 거를.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반항하고 그러면 내 사랑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해. 저는 인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처럼. 그렇죠? 진짜 땅을 파고 맨날 스리잡 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헌금도 돈을 벌으면 헌금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 아이들한테 따뜻한 대화, 사랑의 눈맞춤, 포옹, 자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어릴 때는 먹고 사냐고 바빠서 목회하냐고 바빠서 남편이 또 교회를 개척해서 9년 동안 저도 뒤지게 그냥 고양시에서 그냥 피땀 흘려서 우리 사모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어린이집 하고 무용학원 하고 교회하고 또 전도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엄청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내 아이들도 근데 어떻게 해요? 성도는 돌보는데 아이들은 못 돌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간관계 역할을 경험을 익히게 하는 건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의 형성을 판별하는 거 부모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배우세요. 나중에 배워서 하면 아이들이 다시 잘 회복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예쁜 아들, 딸인지 몰라요. 찬양팀 리더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회복되었어요.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대화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울은 수치심이 많고 완벽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회개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사울에게는 아들 딸 별 문제 없었어요. 완벽한 사람이라. 근데 다윗은 어때요? 아들 강간범, 아들은 살인해, 아들이 아내들 강간 알죠? 여러분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딸은 아들에게 석풍갱당해. 장인 사울은 다윗을 맨날 죽이려고 그래. 맨날 고통과 아픔만 있었어요. 맨날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반응, 최면만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거 어떻게 해요? 최고의 환경을 주었지만 항상 불안해. 사울은. 안절부절해. 조급하고. 수치심이 많아요. 완벽주의예요. 체면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일평생이 환란이었어요. 환란. 정서적으로도. 근데 하나님한테 애착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회복했어요. 어떻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남 보기에는 다윗 집안이 콩가루 집안.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죄 또 살인죄도 줬어요. 우리 다윗은. 죄는 다 갖다 줬는데 하나님이 또 용서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만족감을 얻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후회하고 핑계하고 회피하고 결핍하고 공허해요. 말년에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하나님 없이 죽어요. 우리의 삶이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실수한 엄마입니다. 저도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저도 다윗 같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애착, 사랑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줘야 제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정과 만족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남자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변화하면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거. 그것이 제일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제일 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고 공감하고 경청해요. 어떻게 끝까지 듣고 그래 너 참 괴로웠겠다. 너 외로웠겠다. 너는 참 사랑받을 존재야. 너 오늘 공부 못했냐? 오늘 또 돈 안 벌었냐? 오늘 또 아르바이트 또 안 간다고? 이 게을러서 이거 어떻게 써먹어? 이게 아니라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래 참아보자. 이겨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치료에 연결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 아플 때는 우리 교회 같이 우리 성산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문가 상담도 받고 교회 우리 사모님 목사님이 또 전문가를 연결해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러면은 연결해서 너는 또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재인식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꽁꽁 숨기면 안 돼요. 이제는. 왜요? 너무 많이 죽고 너무 많이 아픈 시대에 와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청해야 돼요. 첫 번째는 너 요즘 어때? 괜찮아? 아까 그 청년이 그랬잖아요. 물어봐 주는 거. 그리고 어때요? 사랑해야 돼요. 무슨 일 있어도 널 사랑해. 엄마 널 믿는다. 걱정하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해놓을 거야. 이제 혹시 아이가 결혼했어. 이혼했어. 그래도 엄마 나 힘들어. 엄마한테 와.
언제든지 엄마가 너를 준비해놨어. 엄마가 있잖아. 괜찮아. 나 너 엄마야. 그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도 사람 돼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전에는 나밖에 몰랐겠죠.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너까지 챙길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했죠. 어릴 때는 힘들어서. 근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되돌아와서 좋은 엄마가 되고 나니까 좋은 엄마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여간 그렇게 지금 우리 애들이 좋은 엄마라 그래서 서로 엄마를 찾아요. 이제 20대 그쵸? 10대 때 그냥 자기 힘들 때 같이 있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로 자녀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약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애들을 해결해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엄마지만 나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뭘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레퍼런스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